아버지와 아들의 대결, 결코 원치 않지만, 근데 일생에 자녀를 두고 아들을 둔 분들은 다 경험해요. 오죽했으면 프로이드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를 제거하고 죽이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도 물론 요즘은 그게 다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이게 적이라고 저기했는데 실제로 자기 아버지였어요. 어릴 때 이랬던 아버지.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그래서 아들 키우는 사람은 다 한 번씩 가슴앓이를 합니다. 이것이 감히 아빠한테 도전을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가슴 찢어 놓은 일들을 꼭 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아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목에 칼을 들이대고 온갖 수치와 능멸을 했던 아들과 이제 정면 대결입니다. 만약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었더라면 다윗은 정말 끝장났을 거예요. 거의 누가 봐도 이건 성공한 반란입니다. 압살롬의 시대라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했을 때,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후세를 통해서 반전합니다. 후세의 책략이 채택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서 정말 좋은 계략은 버리고 자기가 지금 죽을 계략을 받아들여서 자기 무덤을 판 것은 압살롬이에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더욱이 형제도 죽이고 아버지에게 목에 칼을 들이대고 왕국의 수치와 멸시를 가져온 압살롬은 사실은 그 자체가 이 패륜이죠. 패륜을 저질렀던 이 압살롬을 하나님 심판하기로 했기 때문에 후세의 책략이 받아지고, 시간을 벌었던 그 다윗은 전열을 재정비합니다. 수습하고. 여러분,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면서 단 한 번의 전쟁도 패배한 적이 없는 역전의 용사예요. 성경의 여호수아도 여러분 전쟁터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까지 딱 한 차례 패배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근데 다윗은요, 일생에 골리앗과의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전쟁에 패배하지 않았던 역전의 용사입니다. 그가 딱 수습할 때 이제 용사로 다시 용사인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수습을 해서 18절에 보면 백성을 천부장, 백부장으로 나누고 자기 부대를 세 개로 그룹으로 나누어서 세 부대로 나누어서 한 부대는 요압이 이끌도록 하고 한 부대는 아비새가 이끌도록 하고 한 부대는 2절에 보면 이때는 사실은 다윗에게 합류한 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고 블레셋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들도 나한테 지금 반란을 하고 목에 칼을 들이대는데, 여러분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아직 겪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군대를 맡긴다. 군대 3분의 1을 맡긴다. 이거 엄청난 모험이지만 이때의 충성심을 보고 군대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전쟁은 이제 전면전이에요. 압살롬 반란의 영화로 만든다면 하이라이트예요.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정면으로 전면전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다윗이 2절 마지막에 보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갈 것이다. 이번 전쟁은 내가 출전한다. 그랬더니 다 말려요. 모든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가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모든 군대의 목적과 타겟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은 죽이면 끝나니까. 그래서 뭐 군대 절반을 잃더라도 다윗만 죽여라. 이게 목적지이기 때문에 지금 군대가 제대로 전략을 펼 수도 없고, 왕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왕이 함께 가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도망가더라도 우리를 쫓을 사람도 없고, 우리가 절반이라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는 사람이 없이
오직 왕만 지금 한 사람만 타겟으로 총공세를 할 텐데 왕은 우리 만명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왕이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나갈 때가 아니고 뒤에서 우리에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이에요. 설 때와 앉을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서야 될 때와 나서지 않아야 될 때,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처신. 어른이 되면 처신을 잘해야 돼요. 지금 내가 나설 땐가 나서지 말아야 될 땐가, 앉을 자리인가 설 자리인가, 물러날 때인가 나아갈 때인가를 잘 구분하는 처신. 근데 그거 잘 못해요. 나설 때는 안 나서고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나서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잘못하면 주책이다. 아니 또 나서. 아니 근데 지금 어디 갔어? 지금 있어야 돼도 어디 간 거야?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젊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우리 흔히 하는 속된 말로 낄낄 빠빠를 잘해야 돼. 낄 때 잘 끼고 빠질 때 싹 빠져야 돼요. 가족들하고 모임에서 여행을 가더라도 더 있고 싶어도 아이고 피곤하다 나 먼저 들어가 쉽게 잠은 안 오지만 들어가야 돼. 근데 애들은 다 지쳐있는데 야 오래간만에 왔는데 뭐 이렇게 다 놀아야지 그러면 다시는 안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어른의 자리라는 거는 내가 나서야 될 때 그리고 내가 빠져야 될 때를 아는데 다윗이 나서야 될 때 안 나섰다가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 왕이 출전할 전쟁이에요. 딱 성경이 못 박았어요. 이건 왕이 나가서야 돼요. 왕이 반드시 앞장서야 되는데 그동안 사실은 수고를 많이 했어요. 휴식 없이 달려왔고 전쟁을 치르느라 자기도 지쳤고 그래서 신하들도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그냥 굳이 나서시지 않아도 되니까 쉬세요. 그냥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성경 뭐라 그때 왕이 나서야 될 전쟁이에요. 근데 그때 그냥 본인이 나서야 될 때 나서지 않다가 여러분 마귀는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때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항상 찾으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있어야 될 자리 있지 않으면 이미 사고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나서야 될 자리에 나서지 않아서 사고가 났는데 이번에는 나서겠다 그래. 내가 나서서 직접 압살롬의 지금 공격을 내가 앞장서서 막아내겠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무모하게 나서는 것들은 이때야말로 나서지 말고 물러서야 될 때예요. 내가 있으면 오히려 내 사람들이 작전을 펴고 전략을 세우기에 오히려 더 불편한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할 수 있어서 빠질 수 있는 지혜. 이게 그래서 다윗이 이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4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그래서 문 곁에 서서 출전하는 병사들을 축복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해요.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특별 명령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한 가지 명령이 뭐냐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봐줘라 그래요. 나를 봐서라도 쉽게 말하면 살려주라 하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살려줘라. 그러면서 젊은 압살롬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청년이란 뜻이 아니라 철부지다. 아직 철부지다. 그래서 철없는 애가 한 일을 가지고 그래서 철없이 저지르는 일이니까 너그럽게 되라. 나를 봐서라도 죽이지는 마라.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알았어요. 이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벌써 그들이 전략도 훤히 깨고 있고 자기도 준비하고 있고 이들은 용사이고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부탁하는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병사들도 다 들었다 그래요. 이걸 그냥 세 사람만 따로 부른 게 아니라 있는 데서 말했기 때문에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도 다 들었어요. 야 이거 실화야? 이거 진짜야? 제정신인가? 지게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라들고 온갖 수치와 멸시를 겪게 했던 그 아들을 용서하고 살려주라고 말이 안 되잖아. 가끔 보면
이 계속 이 자녀들에게 다 쏟고 당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자식들이 와서 하여튼 돈 냄새는 얼마나 잘 맞는지, 생긴 줄 알면 와가지고 또 뜯어가고 또 뜯어가요. 그래서 정말 써야 될 걸 쓰지 않고 아끼면서 또 자식이 달라 그러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만 도와주면 이제는 정말 잘 될 수 있다 그러고, 그러면 또 속는 줄 알면서 또 줘요. 속 없이 또 줍니다. 그러면 그 돈 잘 안 쓰고 또 탁 털어먹고 또 와요. 그래서 집 팔고 전세 들어갔다가 전세 빼고 월세 들어가고, 결국은 또 그냥 딸 집에 가서 얹혀 살면서 아들이 달라 그러면 딸한테 받은 용돈 가지고 아들도 챙겨주고. 그런 상담 들으면 저도 막 짜증이 나요. 그 아버지 진짜 그냥 아버지 그냥 요양원에 보내세요. 그 소리가 막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도 그게 아버지 마음이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다. 당하고 당하더라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미 용서한 거예요, 다윗은. 그거 다 내가 잘못하고 내 책임인데 내가 누굴 탓하고, 잘못 키워도 내가 잘못 키운 거고, 또 이 일의 모든 사실은 사단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다윗은 사울도 2번이나 살려줬어요. 아무 죄도 없이 온전히 시기심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냥 일평생 다윗을 10년 이상 괴롭혔어요. 그런데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어도 사울을 살려둡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짜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아들을 이미 용서해서 봐주라 그랬지만, 여러분 군인들 입장엔 난감한 거예요. 이런 난감이 없잖아요. 사실은 반란을 진압하려면 여러분 압살롬을 제거해야 끝납니다. 근데 그 압살롬 죽이지는 말고 너그럽게 봐달라, 그 부담 안는 가지고 갖고 출전을 해서 드디어 전쟁이 벌어집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근데 여러분 성경은 좀 읽어오세요. 다 읽지는 않잖아요. 근데 얼마나 대범하신지, 그냥 주일날 딱 설교 듣는 걸로 하고 딱 듣고 그냥 그 다음엔 1절 성경 안 보다가 또 주일날만 성경 잠깐 보고, 그 좀 염치 없지 않아요? 우리 주제가 말씀대로인데. 그리고 여기 약간씩 건너뛰는 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이 쭉 줄거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아는 척하고 계시지 마시고 꼭 성경 다 읽으세요. 이 부분만이라도. 근데 6절에서 8절에 보면 싱겁게 끝나요. 여기는 전 군대가 총동원했고, 쉽게 말하면 다윗의 군대는 자기들이 말하고 10,000명, 많은 전문가들은요 3,000명이 채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12,000명만 내 손에 주면 금방 끝낼 수 있다. 12,000명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 소수의 군대인데 이 전쟁은 싱겁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날 죽은 사람의 전사자의 숫자가 7절에 보면 20,000명이었다. 20,000명. 12,000명만 주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여러분 전면전을 붙였더니 20,000명의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수가 많고 적음에 여러분 성패가 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세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지금 숲속에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워요. 이스라엘은 숲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길앗 지방에는 숲이 많아요. 지금도 바산 지역, 거기는 숲이 많습니다. 나무가 많은 곳이에요. 이제 나무가 많으면 군대 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빈 훗도요, 이 영국 정규군과 싸울 때 셔우드 숲에서 싸우잖아요. 숲에서 싸우니까 정규군들이 아무리 무대기로 가도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로빈 훗이 그걸 다 막아내고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 숲속에서 이미 전략적으로 이 숫자만 믿고 막 밀어붙인 거예요. 근데 숫자는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숲속에서. 그래서 갑자기 이쪽에서 치고 저쪽에서 치고 뒤쪽에서 치니까 군대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형지물상으로 이미, 그래서 군대 전략상 지형지물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2만 명 중에서 전과 보고를 하는데 우리 부대는 1200명, 우리 부대는 2000명, 우리 부대는 1000명을 사살했습니다. 다 합쳐봐야 5만 5천 명이 안 되는데 2만 명이 전사했다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사실은 개입한 거죠. 사면에 퍼져 싸웠으면 그날에 이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전략이 탁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를 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여호수아 전쟁을 할 때, 여리고 전쟁을,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여리고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가나안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1대1로 붙어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뭉치자. 그래서 남부 연합군대가 아모리족 왕 5명을 중심으로 남부 연합군이 뭉쳤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도 날짜를 딱 하루만 줬어요. 하루 만에 끝내야 될 전쟁이다. 이틀 3일 가면 여러 가지로 보급이나 지형으로 분리하니까 하루 만에 끝내라. 그랬을 때 유명한 사건이 이제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 기도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그래놓고는 싸웠는데 여러분 연합군과의 남부 연합군과의 싸움에 승리했는데 그날에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의 숫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의 숫자가 훨씬 많았다. 하나님이 이런 하늘에서 불타는 우박을 포탄을 쏟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개입한 승리예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래서 이 전쟁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문제는 압살롬의 운명이죠. 이 18장은 두 가지의 초점을 둬요. 하나는 다윗 전쟁에 승리한 다윗의 마음, 하나는 압살롬의 비참한 최후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결국은 망해요. 이런 욕망과 교만과 이런 걸로 시작했던 압살롬, 탁월하게 지략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그는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다 흩어졌어요. 2만 명이 죽고 뿔뿔이 지금 다 도망가고 있을 때 이 압살롬도 도망 중에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합니다. 9절 보시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죄송해요. 우리 흔히 오합지졸을 당나라 군대라 그러잖아요. 이전에 김유신하고 당나라 연합군이 백제를 치고 고구려와 이렇게 붙을 때 당나라 군대가 무슨 비전 있고 사명 있고 목숨 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싸우고 대충 싸우고 막 그래갖고 당나라 군대 이게 전혀 이게 훈련 안 되고 부담되는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숫자만 믿었지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왕을 경호할 부대도 없이 혼자서 지금 적과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는데 그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이 상수리 나무 숲을, 가지가 많은 숲을 지나갈 때 머리털이 딱 잡힌 거예요. 가지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 그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렸다. 그리고 노새는 빠져나갔어요. 노새조차도 배신하고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땅과 공중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여러분 그 자체가 볼 때마다 사람들이 한심했겠어요. 근데 이 머리털은 압살롬의 영광과 위엄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어요. 압살롬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 중에 압살롬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그 잘생김을 돋보이게 한 게 그의 머리털이라. 머리털을 한번 깎으면 200세겔, 2.3kg. 어이구, 어마어마한 이 아름다운 머리털. 근데 전쟁에 나서면 멋있는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그럴 일이 없잖아요. 투구라도 쓰든지 수건이라도 감아야죠. 근데 보란 듯이 그 영광의 상징이 누가 봐도 와 압살롬 뭐 어마어마하게 잘생겼는데 그 머리털이 그를 죽음으로 이르갈 치명적인 약점이 될지, 장점이 그에게 결정적인 그를 찌르는 단점이 되었어요. 머리털이 딱 붙들렸어요.
근데 이거 누가 하실 건가요? 땅과 공중에 걸리게 만드는 것, 달리게 한 것,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도 우연 아닙니까? 이럴 수가 없는데 달렸으니까 그걸 마주했던 다윗의 용사들이 그냥 죽일 수도 있는데 그걸 보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압살롬이 여차저차해서 지금 어느 지역에 걸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물어요. 아니 그걸 그냥 보고 왔다고? 당장 죽여야지. 죽이고 왔으면 너한테 큰 보상금하고 훈장도 줬을 것이다. 그래서 은 10개와 그리고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래요. 아니 1000양을 줘도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도 들었습니다. 왕의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손을 댑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죽였다 이걸 숨길 수도 없고 나중에 다윗이 다 알아낼 테고 무엇보다도 그랬다면 당신이 나 죽였을 거 아닙니까?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바보 같은 놈. 그래놓고는 자기가 직접 났습니다. 요압이 나서서 손에 창을 가지고 가서 걸려있는 압살롬 이런 생포하고 포로로 잡게 딱 하나님이 이 포로로 잡아가라 생포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전쟁에서 죽이는 것보다 더 사실은 명예와 영광은요 적장을 사로잡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자결하잖아요. 사울도 야 내가 저렇게 할례받지 않는 사람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내가 자결한다. 근데 포로로 잡고 사로잡는 것은 여러분 적장을 사로잡았다. 그 적군의 왕을 사로잡았다. 이건 정가 중에 정가예요. 그러면 사로잡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딱 붙들어 놨으니까 아 이건 사로잡으라고 한 거구나. 그렇게 사실은 살려둬도 괜찮고 요압은 더욱이 자기 육촌간이에요. 남도 아니에요. 육촌이에요. 육촌이기 때문에 살려둘 만한데 바로 죽여버려. 심장을 찔렀다는 건 바로 죽으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요압의 이 경호원들 10사람이 달려들어서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이건요 전쟁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살인이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이건 꼭 나중에 따집니다. 전쟁에서 군법회의나 이런 나중에 국제재판소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전쟁 중에 이런 인권을 위반하고 전쟁 중에 이런 무자비한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보통 여러분 죄보다 살인보다 더 엄하게 하는 게 이게 전쟁 중에 사륙이 일어났을 때 이건 진짜 살해한 거죠. 무자비한 폭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허망하게 압살롬은 그의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도 그것이 모자랐는지 여러분 데리고 가서 묻어주지는 못할 망정 큰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냥 전쟁에서 죽은 자를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것. 그래서 어디 묻혔는지 어떤 사람인지 묘비도 하나 세우지 못하도록 그리고 다시는 사람들이 그걸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도록 돌무더기를 쌓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각 장막으로 시신을 수습도 못하게 찾지도 못하게 찾아도 끄집어낼 수 못하게 아주 돌무더기로 묻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돌무더기를 묻어버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때 아간입니다. 아간이 손대지 말아야 될 걸 손대요. 진멸하라. 거기는 모든 악의 상징이기 때문에 손대는 순간 가나안 땅에 임했던 하나님의 저주가 다 그 사람과 그 주변으로 다 옮겨가기 때문에 같이 진멸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자체가. 그래서 제거해야 될 때 아간을 손도 대지 말라. 저거 손대면 우리도 다 저 진노가 우리에게 오니까.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서 그 골짜기 아간이 죽은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그랬어요. 이건 정말 저주받은 죽음이죠. 가장 참혹한 죽음입니다. 모욕당한 죽음으로 압살롬, 다윗의 아들, 가장 아름다웠던, 가장 사랑받았던, 가장 출중했던 아들이 욕심 때문에 그는 이렇게 비참한 생애를 마칩니다. 그리고 더 우리를 허망하게 만드는 것은 압살롬이 마치 이걸 예감이라도 한 듯이 자기 비석을 자기 손으로 세우는 기념비가 있었어요. 18절에 보면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 동상이냐 기념비는 자기가 살았을 때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우상화죠. 그렇잖아요. 누가 다른 사람이 세워줘야죠. 다른 사람이 기념비도 세워주고 동상도 세워, 자기가 자기 기념비를, 자기 동상을 세운 거는 자기 우상화입니다. 그런데 사연이 참 가슴 아파요. 내게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 그럼 14장을 보면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이 있고 아름다운 딸 다말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는 것은 하여튼 무슨 연고인지 아들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내 이름을 영원히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내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는데 그렇게 세워진 압살롬의 기념비를 보면서 야, 압살롬 저 사람 정말 우리가 닮고 싶고 복받은 사람이다. 누가 그러겠어요? 다 침을 뱉고 다 돌 던질 그 기념비.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한 최후를 겪습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대적한 건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압살롬의 모든 야망은 이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지금 목 빠지게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 24절에 보면 그때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을 보면서 24시간 언제나 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실제로는 전쟁의 승패보다는 아들의 안부가 더 사실은 궁금했어요. 요새 오디세이 때문에 난리가 나서 저도 한번 보려고 극장 한번 찾아보라 그랬더니 전석 매진. 누가 표 있으면 좀 얻어주세요. 한번 보고 싶은데 근데 요새는 막 없으니까 막 대전까지 가서 보고 온대요. 오마이 세상에. 그래서 어쨌든 근데 실제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진짜 영웅이 두 사람의 영웅이 있다면 바로 이 여러분 잘 아는 헤라클레스하고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있어요. 사실 오디세이, 아킬레스도 영웅이지만 진짜 그리스에 손꼽는 두 영웅이 있다면 헤라클레스와 테세우스예요. 다 이거 제우스의 아들들이고 포세이돈의 아들들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때 어쨌든 아테네의 왕자였던 테세우스는 자기가 왕자인 줄 모르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딴 곳에 가서 사랑에 빠져서 낳아둔 아들이고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면 이 표식을 가지고 오면 내가 아들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아테네 이게 영웅이에요. 그래서 정말 온갖 괴물들을 다 물리치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 섬이 있는데, 크레타 섬, 미노타우루스, 얼굴은 황소 모양인 괴물은 이걸 계속 산채로 여러분 아테네 그리스의 젊은 남녀를 갖다 바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괴물을 괴롭히기 때문에 늘 산채로 바치는데 이걸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테세우스가 가서 내가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갈 때 네가 아버지가 기다리면서 너 만약에 살아 돌아오면 흰 돛대를, 만약에 죽었으면 까만 돛대를. 근데 보통은 다 까만 돛대를 갔다가 까만 돛대로 와요. 다 죽어서 나가니까. 근데 이제 아들이 돌아오는 드디어 오는 걸 아버지가 기다리는데 까만 돛대예요. 근데 실제로는 죽였어요. 미노타우로스 싹 죽이고 승리하는데 여기 또 여자가 개입돼가지고 어쨌든 여자 빠졌다가 오는 바람에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깃발 내리는 거. 그래서 돌아온 자기가 꿈에도 생각했는데 그거 보고 아들이 죽었구나 그래서 자살합니다. 그래서 이 검은 돛대 유명한 이야기, 굿뉴스냐 배뉴스냐. 그래서 미국에서도 유명한 건 무슨 소식부터 듣고 싶어? 좋은 소식부터 듣고 싶어? 나쁜 소식부터 듣고 싶어?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요 100% 좋은 소식이 없어요. 주식 올랐다고 좋아했죠. 다 100% 좋은 소식만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소식 안에도 나쁜 소식이 항상 있어요. 내가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다.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항상 소망은 있습니다. 저 어떻게 살아갈까? 희망이 없을 텐데. 근데도 슬픔 속에서도 굿뉴스는 항상 소망은 있습니다. 사실 그걸
그게 믿음, 신앙의 힘이 뭐냐면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와 배드뉴스,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요, 우리 신문을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사실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훨씬 많고, 내 인생에 다가오는 소식도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많고, 좋은 소식 속에서도 나쁜 소식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딜레마예요. 전쟁을 이기면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살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전할 사람, 전령으로 스스로 자원하고 나선 사람이 아히마스예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아히마스는 사독의 아들이에요. 이미 맹활약을 했어요. 이 트로이 목마처럼 여러분 그 압살롬 진영에 남겨둔 그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 아히마스와 요나단인데, 이 사람은 다윗의 정보 네트워크였어요. 그래서 후세가 빨리 도망가라, 빨리 멀리 가야 된다, 아이도벨의 책략의 수명 중에는 다 전멸한다, 그걸 목숨 걸고, 그래서 아히마스가 발견되고 우물에 숨고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다윗을 피신시킨 유명한 전령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손들고 나선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이 말려요. 이거 좋은 일이 아니다. 전쟁은 이겼지만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네가 오늘은 안 나서는 게 좋다.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구스 병사를 불러가지고 네가 가서 전해. 그랬더니 아히마스가 포기하지 않고 22절에 또 한 번 요청을 해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 요청을 해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너한테 불리하다. 다윗에게 너 찍힌다. 이 소식 전했다가는 너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동안 너는 정말 인정받는 일꾼인데 이 일로 찍힐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라. 구스 사람 보냈으니까. 근데 굳이 23절에 한사코 달려가려고 그래요. 이거 상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한테 욕먹을 일이고 불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에서 완전히 찍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려고 해요. 근데 아히마스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함께 전할 때 다윗의 충격을, 그래도 나쁜 소식이라도 충격을 덜 주고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달려가서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앞서 달려갔던 구스 사람보다 지름길로 가서 정말 쉬지 않고 달려서 앞서 달려갑니다. 기다리고 있던 다윗 길에서 파수꾼이 전령이 오는 걸 봤어요. 와, 전령이 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갖고 오나 보다. 또 한 사람이 옵니다. 그랬더니 그도 소식을 갖고 오는구나. 그랬더니 이제 앞서 달려오는 사람 보니까 뒤에 출발한 아히마스가 먼저 달려오고 있어요. 2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무슨 소식을 갖고 올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스라고. 아히마스는 좋은 사람이니 굿뉴스, 좋은 소식을 가져오겠구나.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보기만 해도 힘든 사람,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은요, 좋은 말 하는 사람, 나쁜 얘기도 여러분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좋은 일에도 정말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 근데 저 인간이 왜 와? 나에게 부담되는 사람은 어떤 일이겠어요? 좋은 일도 싸가지 없이 말하는 사람. 나쁜 일은 기쁘게 전하는 사람. 그래서 누가 만나자 그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은요 꼭 이래요. 내가 틀린 말을 했냐? 내가 언제 거짓말을 한 적이 있냐? 난 맞는 말만 한다. 근데 맞아, 너 맞는 말을 하는데 진짜 기분 나쁘게 하니까. 어떻게 맞는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기분 나쁘게. 그건 약간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사실은. 남을 괴롭히는 거죠. 고춧가루 확 뿌리고, 잘 됐다, 야 좋겠다, 야 주식 올랐다며 막. 그런데 속으로는 온갖 고춧가루를 다 뿌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우리 언어가 달라야 돼요. 좋은 소식도 겸손하게, 그리고 나쁜 소식도 지혜롭게, 그 사람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가족들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보통은 다른 데는 조심하다가 이제 허물이 없어진 가족 속에서 말을 막 해요. 그러면서 아니 당신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틀린 말 했냐? 내가 없는 말 했냐? 없는 말 틀린 말은 아닌데 진짜 싸가지 없이 기분 나쁘게 후배 파면서 말하니까 그 인간이 말하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나 할 말이 있는데 안 듣고 싶거든. 좋은 소식이라니까. 아니야, 당신 얘기하지 마. 진짜 입을 꿰매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아히마스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적들을 왕의 전. 근데 실제로 다윗이 궁금한 것은 압살롬의 안부입니다. 그래, 압살롬은 어떻게 됐어? 물어봤더니 이때 대답을 잘해야 되잖아요. 29절에 보면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압살롬 살아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하는지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크게 소동은 일어났는데 압살롬 때문에 죽은지 살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벌써 알아들어요. 그러면 압살롬이 죽었구나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아들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여러분 경찰에 와가지고 아들이 죽었네요. 자상 그렇게 보고받으면, 근데 잠깐만요. 내가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어떡하냐? 마음의 준비를 해라. 애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듣고 싶겠어요. 아히마스는 그래서 달려온 거예요. 왕을 위해서 그의 아픔을 어떻게 하든지 달려주고 준비된 마음으로. 근데 구스 사람은 와서 똑같은 보고를 해요.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우리 아들 어떻게 돼서 할렐루야. 모든 왕의 원수들은 그 청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참고 눌렸던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승리를 했는데 통곡을 해요. 33절, 성경의 가장 큰 애통이에요.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애통이 다윗의 입으로, 그것도 패배한 자리가 아니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복귀하고 다시 회복하고 승리한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애통이 떨어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들이란 이름을, 내 아들이라는 이름을 5번이나 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은 2번 이상 안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행한 모든 것이 헛되고도 헛되다. 그건 진짜 헛된 거거든요. 그냥 헛되다 그러면 진짜 헛되고, 헛되고 그러면 헛된데, 전도서에 보면 헛되다는 말을 한 문장에 5번 집어넣은 건요 절대적인 헛됨이에요. 근데 여기도 내 아들아 찢어지는 마음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탕자가 돌아올 때 부끄러움이죠. 가산 다 탕진하고 거지처럼 돌아온 거. 남 부끄럽잖아요. 어디라고 오는 거야? 무슨 얼굴을 들고 와? 너 오더라도 조용히 있어. 저 골방에서 너 얼굴도 보이지 마. 동네 사람 창피해.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다시 목욕시키고, 신발 신기고, 새 옷 지우고 가락지 끼운 것은요, 나는 품꾼 중에 하나라도 부족합니다. 그럴 때 이런 아들로서 다시 상속자로 다시 맞아줬어요. 그리고는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합니다. 말도 안 되는 아버지 때문에 열받은 건 큰아들이었어요. 말이 돼 아빠, 나 아버지 위해서 하루도 쏙썩이지 않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저게 뭐가 이쁘다고,
저걸 아들로 받아들여 당장 내쫓든지 저 뒷감방에 있고 뭐가 잘났다고 지금 잔치까지 벌리고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나한테는 양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거죠. 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냐. 내 것이 다 너 것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 다윗에게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 제가 다윗 시리즈를 보면서 자주 보는 책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현실 생활의 영성이라는 책을 참고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윗은 심의 저주하는 자를 통해서 겸손과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의 반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아히도벨을 더 의지했던 걸 회개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이러면 공적으로 전쟁으로 왕으로서 다쳤던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이런 애통하는 마음. 사실은 울어야 될 것은 우리인데 우리 대신 우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울 일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죽은 나사로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어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나사로를 살리러 왔다. 그런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 통곡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고 함께 분이 여기시면서 통분이 여기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죽음 앞에서, 죄 앞에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대신 우시면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성을 보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닭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몇 번이나 품었냐. 그런데 거절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너희의 멸망인데 오히려 예루살렘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보고 우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으세요. 아무도 닦을 수 없는 그 눈물을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사야 61장, 그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가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을 6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억울함을 벗겨주신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죄 대신 화관을 입히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우셨던 주님.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다른 사람이 왜 그만한 일로 우냐? 기뻐할 일이지 않냐?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 내 탓인데,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 키워서 내 탓인데, 그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시느냐? 여러분 천국 그러면 어떤 모습을 상상하세요? 저는요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가장 위로를 받는 천국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 여러분 4절 보였어요. 4절. 황금으로 어마어마한 영광으로지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모든 우리의 눈물을, 여러분 내가 흘리는 이 눈물, 다윗의 이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닦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눈물, 다윗의 아픔이 우리 주님의 눈물이고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머무는 곳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우리의 입술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